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고 중요합니다. 저희가 살았던 중부의 관사, 총무 관사가 우리 현재 사는 주택보다 좀 좁습니다. 또 지은 지가 25년이 됐기 때문에 문짝이 너덜너덜한데 우리 정기수 목사님 살기에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얼마나 죄송한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나 몇 가지는 좀 이렇게 수리를 해서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마는 이 습관이 형성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희가 살던 곳에 냉장고가 거실 옆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택에는 이제 냉장고가 주방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거실로 냉장고로 왔다가 여기가 아니지. 그리고 다시 주방 옆으로 가서 냉장고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불편. 이 참 우리 습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사람에게 좋은 습관은 좋은 삶을 낳습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 나쁜 행동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은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아요. 그 훈련은 그 습관을 가져오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내 몸에, 내 습성에, 내 철학에, 정신에 그 삶을 완전히 집어넣어 주려고 그렇게 교관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1장 1절로 2절 말씀, 짧은 귀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서바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토록 소원했지만은 서바나에는 가지 못했어요.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의 서쪽에 보면 까보나 로카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바닷가에 돌탑으로 된 십자가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요. 그 앞에 이제 서사시인 루이스 드몬 까모네스라는 사람이 시가 적혀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기가 땅이 끝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도 저 해남에 가면은 땅끝 마을 있죠? 여기가 땅이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바다가 시작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땅끝에 가면 여기 땅이 끝났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까모네스는 여기가 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저 망망 대서양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다 호련히 하나님 앞으로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신데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이 성경을 78번을 읽으셨어요. 78번이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장로님은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으면 있잖아요. 감사한금 준비하고 또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으면 또 감사한금 준비하고 주일날아서 저 뒤에 저희 아내 사모에게 이렇게 감사한금 봉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면 이분은 아멘 하는데 뭐 소극적, 적극적 이런 설교하면 그 장로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이 성경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좋아하셨던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삶을 다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호련히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저 영원한 나라.
우리가 먼 훗날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이 다시 대면할 수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의 평신도 선교사로서 정말 좋은 위대한 분이 있으면 김용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저 땅 끝에서 죽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우린 이 땅 끝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노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빌레몬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가르쳤던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그 위대하신 목사님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성도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마음이 아파 고통의 지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 사실들을 편지로 써서 두기고라는 제자의 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달한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 오늘 본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도 알게 하려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두기고 편에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첫 일성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루니 하나님의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는 모든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끝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자기 자신을 나는 과장입니다. 나는 사장입니다. 나는 회장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거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 직책이죠. 그것이 자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린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누구냐? 우린 그렇게 묻습니다. 먼저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14권의 책을 썼어요. 그런데 모든 서신서 서술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디모데에게, 빌레몬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스라는 말인데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다. 보냄을 받다는 말은 쉬운 말로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도체험교회에 중부연의 감독님의 파송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곳으로 저를 보냄을 받은 저는 신분꾼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분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분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의 이봉승 선교사님이시죠?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선교사님과 친근하게 문자도 주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님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같이 이제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갔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신앙생활하든 우리는 다 주님의 심부름꾼이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작은 사도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기를 알아야 사명자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알아야 사명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소명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맡겨주신 심부름꾼으로 오늘 나를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리새파 최고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가 서대반 집사를 순교시키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어요.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저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이단자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말을 타고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가던 도중에 그가 사랑하는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어버리고요,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고요, 얼마 뒤에 그가 깨어났을 때 완전히 변화되고 회심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형제를 받아들일 때 그의 눈이 열려버리고요, 그 결단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사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제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아나니아가 그도 우리 형제라고 하며 그를 받아들일 때 그가 새로운 변화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물보를 가리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곧은 길로 옳은 길을 향해서 질주하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니까 그 열심과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옳은 일로 알고 질주하며 복음의 길로 평생 동안 호롤단신으로 제자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하고 선교사로 보내죠. 그리고 세 사람 마가 요한까지 그들이 구부로를 지나서 선교를 갑니다. 구부로는 곳은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섬이죠. 섬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안탈리아, 이 터키의 안탈리아, 지금 밤빌리아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 왔을 때에 그 뒤쪽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호러스라는 큰 산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 산을 넘어가야만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차 선교 유행 일정을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강도의 위험, 또한 짐승의 위험, 강의 위험, 여러 가지 많은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이 밤빌리아에서 이 호로스 산맥을 넘어서 2,500m, 3,000m는 그 큰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덜컹 두려운 나머지 그는 거기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 지나서 또 꼬냐를 지나서 또 루스드라를 지나서 그리고 더베까지 가는 일정을 마치고 이제 선교를 마치는데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바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을 칠 때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정없이 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성 밖에 갖다 집어 던져서 버렸어요.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훌훌 털고 일어나서 형제들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거꾸로 선교의 AS 아프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신앙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심부름꾼,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신실하게 이 사도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복받은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오늘 말씀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 속에서 이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인천광역시에 연수구에
이 더 체험 교회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1000년 전에 저 중동의 이슬람권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받지 못한 어리석은 죄인으로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저 공산권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를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지경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최고로 복받은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26살 때에 첫 목회를 나갑니다. 26살짜리가 뭐 알겠어요? 저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덕문곡이라는 아주 산골짜기예요. 큰 차를 넘어가고요. 하늘 아래 첫 동네입니다. 밤에 서리가 내리면은 응달이라서 하루 종일 서리가 녹지를 않아요. 그 교회를 갔더니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게 제가 목회하던 교회예요. 흑토담집 한 10평쯤 되나요? 할머니 12분. 1년 예산이 80만 원. 1985년도에 한 달 월급을 4만 원씩을 주더라고요. 헌금하면 뭘 별거 없죠. 이게 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16년 됐는데 85년도 갔을 때 제가 21번째 교역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일주일 만에 오셨다가 도망가신 분도 있고 한 달 만에 짐 싸가지고 준행난 친 분도 있고요. 6개월 만에 다른 데로 떠난 분이 있고요. 1년 반 계셨던 분이 가장 오래 있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26살 때는 조금 예뻤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 돈사도 얼마 못 있겠구만. 얼마 있다 가겠지. 그러나 저는 동네 청년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20여 명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덤프트럭을 빌려서 저 단양강가, 남한강 단양강가에서 모래를 퍼다가 벽돌을 찍기 시작합니다. 9,000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제 다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다리를 자르는 줄 알았어요. 서울에 와서 병원 다니는데 앞에 20cm, 가운데 20cm, 40cm를 제가 다리를 대수술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제가 이 허리까지 기부스를 하고서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완쾌돼 가지고 제가 축구도 잘하고요. 운동도 잘해요. 괜찮습니다. 많이 회복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보내주시죠. 네. 이거 주택이에요. 방 2칸에 한 칸 한 칸 두 칸에 부엌 한 칸. 그래서 여기서 교회를 건축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네. 이게 교회예요. 아름답죠? 지금도 이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3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 다음 사진. 이거 교회 주택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주의 종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이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자재가 없어요. 저 제철에서 살아와야 돼요. 그렇게 어렵게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심부름꾼으로서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해병대 출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당신은 해병대가 아니라 물병대다. 너무 착해 빠지고 너무 순하고 온순한 분이에요. 항상 웃는 분이에요. 목회도 잘해. 큰 교회 목회도 잘하세요. 여러분 해병대 구호 가운데 한 번 해병은 어이구 권사님 여자 권사님 해병대 다녀오셨나 봐. 어떻게 잘하세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기독교인은 영원한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한 번 예수 믿은 영원한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한 번 세례를 받으면 영원한 성도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예요. 제가 네팔에 갔을 때 네팔의 선교사님이 450명의 고아들을 기르는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사모님이 엄마 아빠의 교아들, 그 어려운 삶 속에서, 가난과 고통 속에서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길러 450명을 유치원도 가르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밖에서 가르치고, 그 최고의 학교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워서 이 아이들이 새벽부터 기도하고 예배하고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작은 애들은 언니가, 좀 큰 애들은 그 언니가, 오빠들이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세례를 줄 때 저 강에 가서 세례를 줍니다. 강물에 푹 담가요. 그냥 꾹 누르면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세례가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는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복되고 죄에서 용서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말에 헬라의 원어는 밥티조라는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의 의미가 이 밥티조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할머니가 늦여름에 밭에 가서 참외 서른 거, 또 오이 서른 거, 또 무 자지 자른 거 다 닦아서 씨를 발라내고 있죠. 그 장독대에 된장 구덩이다 쿡 박아놓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달 뒤에 꺼내가지고 씻어보니까 그게 있죠. 시퍼렇던 게 어떻게 변해요? 노릇노릇해져요. 맛이 짭짤하고 맛있는 짠지가 됩니다. 여러분,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야생마처럼 살았지만은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칭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 그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아십니까?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쓸데없는 소리 말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주마. 생명까지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시면서 우리에서 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고 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 사도로서 예수님의 심부름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심부름꾼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심부름꾼임을 믿습니다. 저는 제 닉네임을 나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다.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심부름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르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종된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